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3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4장 연결되는 이 장의 이해가 매우 높습니다.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오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데 그 당시에 3장에 있었던 내용과 오늘 4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역동성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는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오늘 첫 1절에서 시작하는 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난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그때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누가 들어오게 되나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의 제사를 맡고 또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치안과 법을 유지하도록 하는 성전 경비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요, 구약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정론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세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장소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들이닥쳤을까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이 제사장들도 성전 맡은 자도 사두개인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왜 저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랍비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자신들의 고유 권한을 어떻게 해요?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매우 싫어한 거죠.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했던 내용이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쳐서 그 부활에 대한 증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과 자신들이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부활이라는 거 없어 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나타나서 갑자기 부활은 있다 라고 선포를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봐, 부활은 있다는데 당신들 틀린 거 아니야?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한 존경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두개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성전 맡은 자는요, 치안을 유지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들과 이 사람들과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로마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곳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들이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심히 화를 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확신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요,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에게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하루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언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그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동시에 교회도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성도들이 사지로 흩어집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터전을 다 버리고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했던 그 복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 속에서도
능력과 역동성을 발휘해서 그들은 흩어져 있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빛난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의 역동성,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이제는 두 번째로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의 숫자를 만약에 더한다면 그 이상이 되겠지요. 당시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수만 5천이면 6분의 1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확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확장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언제 이러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2장에 나와 있는 3천 명이 믿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오늘 4장에서 5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사람이 신도의 수가 3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요? 성도가 된 사람들, 믿는 자가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복음의 확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확장, 부흥을 단순하게 숫자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또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것들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것도 부흥이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부흥 맞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부흥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졌던 정치적이고 이념적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전환을 찾아온 사람들이 3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의 작가는 류 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작가이고 군인이고 법률가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레스는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짓 종교로 성경은 허구다라고 늘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월레스는 이 성경이 거짓이고 허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근데 자기 귀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해. 예수는 가짜야. 라는 귀 속에는 계속 말이 들리는데 자신의 마음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성경은 진리야. 라는 마음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허구적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월레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삶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확장, 부흥이라는 것은 먼저 외적인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확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고 그 바뀐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져 갈 것이고 이 복음의 역동성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능력으로 계속해서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끊임없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때가 저녁 때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다음 날 아침까지 감옥에 있고 다음 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저 한 단어, 빨간색으로 된 단어 너희가 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가 라는 이 단어는요, 공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 같은 놈들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는 언어이죠. 이 베드로를 무시하고 요한을 무시했다라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하찮은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근원이, 너희가 증거하는 그 원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은요, 의심은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귀신 들린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귀신 들린 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질문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슴이 좀 작아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환경도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확신찬 선포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외치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받는 그 단회적인 사건,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수한 사건이나 임무에 관련되어 특별하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는 그 상황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읽었던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버렸던 돌과 같이 취급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는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기도문을 하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것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당신은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당신의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소태산 태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부타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웃음이 나죠.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근데요, 이 기도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떤 대학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Y대학 기독교학과 겸임교수이며 모 교회 교육 목사이며 CBS 성서학당에서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선포하죠. 다른 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평생 믿어왔어요. 근데 기독교 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교육 목사로 있는 사람이 CBS라는 공중파를 타고 있는 그곳에서 강의를 했던 한 사람이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편협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편협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복음의 역동성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외쳤던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외세에 도전을 받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단가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의 역동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평생 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오늘도 마음에 묻고 여러분 마음이 더욱더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부여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 복음의 역동성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